2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달려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있는 환경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희 아들, 며느리, 손자가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 36개월 된 손주의 재롱 떠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신나는 것은 우리나라가 온두라스라고 하는 올림픽에서 그 나라를 제가 볼 때까지 6대 0으로 축구를 이겼다는 사실이죠. 지금 아마 7대 0, 8대 0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강인이가 더 넣었을 것 같아. 뉴질랜드하고 첫 게임을 했잖아요. 뉴질랜드는 사실 피파 랭킹 122위 다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역습 한 방으로 1대 0으로 졌잖아요. 다 그냥 충격 속에 빠졌었는데 두 번째 어디죠? 루마니아? 맞아. 루마니아한테 4대 0으로 이겼거든요. 그때 그냥 더위를 물려버리고 희망의 불씨를 살렸는데 루마니아는 피파 랭킹 43위입니다. 우리는 몇 위쯤 되는지 아세요? 39위입니다. 39위. 그리고 이제 나 1승 1패야. 나 1승 1패. 근데 우리가 골득실 차로 1위인데 그래도 오늘 지면은 8강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온두라스하고 했는데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막 넣기 시작하는데 6골이나 넣었다. 지금 더 넣었을 거예요. 온두라스는 피파 랭킹 67위입니다. 온두라스는 왜 분명히 이겨야 되냐면 지난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5년 전에 우리가 잘하다가 역습으로 한 골 먹어서 졌습니다. 그래서 8강에서 떨어졌거든요. 제가 축구 해설자 같았고. 예. 손흥민이가 거기서 막 울고 그냥 억울해가지고 8강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랬는데 그 온두라스를 오늘 그냥 뭐 아주 갚아줬네요. 우리가 당한 만큼 몇 배로 한 사람 퇴장까지 당했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 그냥. 그래서 거의 우리가 비주의 1위로 이제 8강에 진출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기에서 한번 이기고 그러면은요, 이 코로나로 힘들고 폭염 속에서 찌들고 막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백성들에게 이 소망을 줍니다. 희망을 주고요. IMF 때 박세리가 LPGA 투어에서 맨발로 물에 들어가서 건전행국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우승하고 모든 백성에게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금모으기를 해서 3년 만에 대한민국이 다시 IMF에서 벗어났잖아요.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기를 당하면 완전히 그냥 똘똘 잘 뭉쳐서 하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오늘 얼마나 신나게 봤는지 몰라요. 올림픽에 금이 참 많은데요. 그 금 따기가 하늘에 별 따는 것보다 어렵더라고요. 미국이나 중국은 따기가 쉬워. 사람도 많고 거기는 하는 종목도 많고 잘하니까 많이 투자도 하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 10위 안에 항상 들잖아요. 올림픽에서. 최소 금 7개. 근데 이번에 7개 딸까 말까 못 딸 것 같아. 태권도 종주국이 태권도 그냥 다 떨어졌지. 유도도 다 떨어졌지. 이거 배드민턴 남았는데. 그다음에 야구 또 축구도 따면 좋지만 아무튼 우리 목표가 7개 따서 10위 안에 드는 거라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한 마음 한 뜻 되고 어려운 코로나 시절을 다 이길 수 있고 국민에게 소망을 주고 그러는 거죠. 일본은 이번에 올림픽 해가지고 폭망했습니다. 일본은 아주 거기는 부흥 올림픽 망하는 패망 올림픽이지 일본은 아주 거기는 정말 엄청나게
도쿄에서만 지금 몇천 명씩 확진자가 막 일어나잖아요. 중단할지도 모르는데 이거 하다가 더 많이 이거 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하면서 전해주는데 정말 가슴 아프게, 마음 아프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떠났어요,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하지도 마라. 기도해도 듣지도 않을 거다,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라. 나가서 들어오지도 말라. 호적에서 파낼 거다.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러게도 빨리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빨리 돌이키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에 누구를 예비해 놓고 포로에서 귀환시킬 계획을 세우셨어요? 고레스 왕. 이미 이게 BC 568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거든요.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700년 전에, 700년, 그러니까 한 150년 전에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하시고 그걸 다 돌이켜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것을, 이 포로에서 귀환시킬 것을 이미 다 디자인해 놓으시고 지금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라도 백성들이 돌이키면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돌이키지 않거든요. 21장 갑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시고, 찬양할 때 찬양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말씀하십니다. 초점만 잘 맞추면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8절 가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미련이 계속 남잖아요. 미련이 안 남을 이유가 없는 것이 생명을 주고 다 산 아내로 자식으로 만들어준 백성인데 지금 싫다고 그냥 고집 부르면서 박차고 집을 나갔거든요. 그래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너 정말 버리고 가면 죽는 거야. 사망이야. 그러나 다시 돌이키면 너는 사는 거야. 생명의 길로 너는 가는 거야. 신명기는 축복과 저주가 아주 그냥 나누어져 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인데요. 신명기 30장 15절이나 19절에 보면은 생사화복이,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이 누구에게 있다요?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뛰어야 벼룩이고 날라야 팔이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톱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다 막혔어도 하나님이 고하면 전진하면 가는 거예요. 다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셔.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은 아무리 해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생사화복.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돼요. 꼭 붙잡아야 돼. 주님 손만 잡고 갈래요. 다른 손은 다 놓쳐도 주님의 손은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꼭 붙잡아야 돼. 다른 손은 놓쳐도.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이제 내 말을 따라서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으로 다 가라. 여기에서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죄 짓지 말고
그리로 가라. 거기에 가면 살리라. 여기 남아있으면 죽는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성인데, 도성인데 왜 멸망하기를 바라겠어요? 오죽하면 그러시겠는가? 제가 오죽하면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원하고 작정하신 그 성읍을 왜 멸망시키기를 원하냐고요? 오죽하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하시리라 말씀할까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한 명이 없어서. 의인 한 명. 숫자적으로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거의 희박한 시점에 우상을 다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로 간 대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죽하면 부모가 너 이제 부자간에 의를 다 끊자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오죽하면 호적에서 파가라고 파낸다고 말씀하실까? 여기 아버지의 심정이 좀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자꾸 우리는 심하다고만 하고 자꾸만 뭐라고 그린다고만 그러는데 오죽하면 그럴까 하나님이. 범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기를 어디 왜 원하겠어요? 범죄하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살기를 원하는 거야.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하는 걸 누가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줬지만 이제는 여기에 남아있는 자가 저주다. 70년 동안 너희들은 가서 살아야 돼. 무조건. 훈련 기간이야.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매뉴얼입니다. 내가 행함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단축될 수도 있고. 그런데 돌이키질 않아요. 절대로 안 돌이킵니다. 이게 바로 범죄한 인생들의 마지막이죠. 22장 갑니다. 22장 4절 가겠습니다. 22장 4절.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 엄청난 약속한 것을 다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림도 없다. 저주가 임할 거다.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21절 가겠습니다. 21절.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게 습관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뭐 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좋은 습관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 좋은 습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영육간에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진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를 꼭 우리는 해야 돼요. 하루에 몇 분이 되었든.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예수님도 그렇게 새벽 민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면서 또 더 어렵고 힘들 때는 금식하고 또 철야도 하면서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될 우리들은 너무 기도에 게을러 있어요. 지난주일 메시지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아주 도배를 했습니다.
강연숙 권사님이 그랬대요. 야, 들었지? 오늘 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야. 이들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야. 기도하면. 그랬더니 딸들이 다 나왔어요. 오늘은 다은이가 안 왔네. 기도하면서 출발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거하고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에 오른 대로 하는 거하고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차이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이 좋은 습관이죠. 습관.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드세요. 좋은 습관을 만들면은요 영육간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은 좋은 친구를 만나면 또 더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습관으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고요. 또 반감, 어려움은 반감될 수 있고요. 기쁨은 두 배로 늘릴 수 있으면서 함께 가는 그 길이 참 정답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습관을 덜 가지려는 마음. 수요일 날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이게 좋은 습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배가 이게 몸에 뱄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뭐 주일은 물론이거니와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새벽 이게 다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여름 성경학교 가면 가서 도와주는 거죠. 혹시 휴가를 못 내면 저녁 시간이라도 가고 새벽 시간이라도 가고 뭐 그전에는 그냥 여름 성경학교가 주로 5일, 6일 막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의 전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이러한 습관을 많이 길러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거고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는 습관들, 하는 삶들. 22절 가겠습니다. 22절.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의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범죄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며 이렇게 하면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겠느냐? 하나님이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돌이켜보려고 어떻게든지 저들을 그냥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보시려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돌이키질 않습니다. 23장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자에게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시절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은 선지자는 거짓 예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다고 따라가고 완전히 삼박자가 맞아가지고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완전히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죠.
4절 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왕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제 메시아가 도래해서 메시아의 탄생으로 새 시대를 열어줄 것을 소망 중에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내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백성들도 갈 길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3절 가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행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인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자, 사마리아는 어디에 속한 나라예요? 어디에 속한 수도예요? 어느 나라 수도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다 멸망했다. 그릇되게 행했다. 너희들이 그것을 보면서도 깨우치지 못하고 너희 예루살렘도 똑같은 그 길을 갔다. 범죄하면서 똑같이 그 길을 갔다. 너무 하나님이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아수르에게 점령, BC 722년에. 아수르 사네립은 거기에 동화 정책을, 그 이후에 모든 그 왕들이 이스라엘하고 아수르하고 하나가 되는 정책을 펼쳐서 서로 결혼을 시키는, 그렇게 하나가 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너희들도 근데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느냐. 마음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15절 같이 읽을게요.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망하고 세상이 두 조각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은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목이 잘라져 가도 기는 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헤롯이 그 권력자 앞에서도 세례 요한은 헤롯을 막 몰아붙이는 거 보세요. 당신이 잘못되고 당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냐. 생명 하나 부지하기는 끄떡하면 되는 거고 아니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면은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죽임도 당하고, 하라는 대로 예라고 하면은 다 괜찮지요. 다 괜찮은데 그때부터는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혼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육신은 살지만. 그러나 아니오라고 거기에서 담대히 아니오라고 말하고 출발한다고 한다면 내 육체는 죽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마귀와 죄악과 합해서 예라고 하면 육체는 살지만 영혼은 죽어요. 죄악 앞에서 사단 마귀 앞에서 노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은 권력자들이 위정자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사는 겁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육체가 살고 영혼이 죽느냐, 영혼이 살고 육체가 죽느냐. 이거는 각 개인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자기의 신앙의 몫입니다.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루마니아가 공산치하에 있을 때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요. 뭐 복음을 못 전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신앙을 유지하기도 힘드니까. 그때 한 목사님이 잡혀가는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아들도 같이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목사님을 고문하는데 목사님이 시인을 안 하잖아요. 뭐 순교 각오하고요. 안 되니까 아들을 고문합니다. 아들.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가 죽고 자기가 아픈 것이 낫지 아들을 옆에 고문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안 믿겠노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저는 이 시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버지 절대로 저 때문에 변심하지 마세요. 부인하지 마세요. 부자는 거기에서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요, 신앙. 내가 좋을 대로 그냥 내 육체 조금 생명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힘을 잃고 지도자가 변심해 버리면 백성은 갈 길이 없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했고요. 남쪽 유다도 그래서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고 내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가 함께 하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도 모르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아버지를 남편을 그렇게도 모르느냐.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주님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다 육신의 좋은 대로만, 귀에 사탕발리만 하는, 귀에 좋은 말만 갖다 한다는 거예요. 쥐약인지도 모르고 독약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내 귀에 듣기 좋은 거는 주로 독약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 그런 거 달라 그러는데요. 쥐약일 때가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백성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인기 떨어질까 봐, 자기 목줄 끊어질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쓴데 우상 섬기지 마라, 가지 마라, 이거 해야 되는데 괜찮아. 야, 이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뭐 이게
그거 했다고 뭐 죽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두리뭉실하게. 두리뭉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냐 우상이냐지 무슨 두리뭉실이 있어요. 두리뭉실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야지. 지금 선지서에서 계속 그 말씀 하는 거야, 그 말씀.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은 다 받아먹는데 듣기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안 받으려 그래. 나만 안 받으면 돼. 아니 많이 차려놨으니까 그 중에서 마음에 맞는 거 먹으면 된다니까. 왜 이것도 만들어놨냐고 탓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만드는 사람 마음이야. 주방장 마음. 먹는 건 네 맘대로 먹어. 골라서. 이게 선지자들이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쓴 거 단 거 다 있는데 알아서 다 골라서 먹어. 우상은 섬기지 말고 대신. 아니 나쁜 거, 해대는 거, 악한 것 갖다가 먹이지 말고 제대로 된 거, 내가 해준 거 좀 먹여라 이거. 안 먹으면 할 수 없고. 근데 그걸 안 먹이는 거야. 좋다고 먹여달라 그러는 것만 먹이는 거야. 먹여달라 그러는 거.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사는 길은 써도 그걸 먹어야 돼요. 내가 먹기 좋아도 그거는 좀 지양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노를 할 수 있고요. 주님의 말씀 언제든지 예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건 노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는 건 예스할 수 있는 언제 어느 때든지 환경 사건을 초월해서 말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24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숨어버리면 모른다고? 하나님은 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찾아. 어떤 구석에 가서 어떤 쥐구멍에 숨었는지 다 알아. 다. 생각까지도 아시는데 시편 139편에 보면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무슨 길을 가려고 하는지 눕는 거 일어나는 것도 다 아시는데 28절입니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며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게 여러분 겨를 아시나요?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나달 곡식을 정미소에 가서 곡식을 벼를 정미소에 가서 빻잖아요. 빻는다 그래? 뭐라 그래? 찢는다 그랬다. 찢는다. 예, 벼를 찢는 거예요. 정미소에 가면은 제일 먼저 껍데기가 벗어지죠. 그걸 무슨 겨라 그래요? 왕겨라 그럽니다. 왕겨. 왕겨. 주로 풍구루에서, 풍구는 또 안란가 뭐래. 풍구루에서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그 왕겨 아니면 TV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깎아놔야 할 때에 나오는 겨가 있습니다. 겨. 고운 겨. 그걸 무슨 겨라 그래? 쌀겨, 고운 겨. 이렇게 말해요. 그건 누가 먹어요? 짐승이 먹습니다. 소도 먹고, 돼지도 먹고, 사람은 못 먹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현미. 현미를 한번 더 깎아내면은 백미가 나오는 겁니다. 현미가 좋대잖아. 현미를 깎아내는 게 그게 겨. 그런데 쌀이 반 토막짜리도 있고 3분의 1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뭐라 그래요? 쌀액이라 그래. 쌀액이. 쌀액이는 주로 어디다가 해 먹어요? 닭도 주고 모이로도 주고 그러지만 엿도 해 먹고 그럽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시골 촌놈이라서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다 농사 져보고 부모님들이 그런 거 하는 걸 보아가지고 알아. 다 이게 정미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해라.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 그거 말해라. 구약시대에는 꿈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지 네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라. 하나님 말씀 받은 그대로를 말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아무리 네 말을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못하다. 겨가 알곡을 쫓아갈 수 있겠느냐.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은 타오르게 하는 화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 어떤 사람은 정말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이 싫대. 그것 때문에 자기는 나오기 싫대. 이런 사람도 있어. 와, 나 별 사람을 다 봐. 그냥 도대체 나 신앙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아이고 참. 우리가 뜨거운 성령, 불같은 성령, 이걸 사모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또 나 자신도 이기기 위해서,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 불같은 성령 받기를. 오순절 사건이 그거잖아요. 다메섹 사건이 그거고. 근데 그걸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누굴 믿는 거야? 나는 별 사람을 다 봐 정말. 예. 이게 사탄이요, 사탄에 사로잡히면은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뭔 말하는지도 몰라. 사단이 시키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해야 되니까.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바위를 쳐서 부수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 한마디면 바위도 부서진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불이 막 붙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마디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거 다 재물을 타올린 거 보세요. 말씀 한마디로 반석을 쪼개시고 폭포수와 같은 불이 펑펑펑펑 흘러나오는 거, 시내가 되게 하시고 강물이 되게 하시는 걸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불 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 이런 게 임할 때 우리 뭐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 이렇게 되면 간증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냥. 어떤 세력도 이거는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불 같은데 뭐 그냥 방망이 같은데 와봐라. 와봤자 그냥 뭐 덤벼봐라 이러는 거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불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방망이 같은 뜨거운 말씀이 여기 살아있어야 돼요. 여기에. 어떤 세력도 문제 없지. 이게 뭐예요. 죽으면 천국인데 무슨 문제냐고. 순교자. 예수님 가장 뭐 가까운 데 가는데. 그 믿음이 안 되니까 문제지.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도둑질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안 하고 지 말하는 거 하나님이 치리라 그래요. 가짜죠? 거짓 선지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눌려 여호와를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거짓 것들은 이제 다 하나님이 없애신다는 거예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돼.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하는 그런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예요. 이거. 내 마음을 좋게 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예요. 그래야 영이 사는 거예요. 불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이거 제쳐놓고 어떤 걸 원하는 건데요? 무엇을 원하는 건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2사람 되고 3사람 되고 10사람 되고 120명 되면 120명이 3,000명 되고 5,000명 되고 큰 무리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도 어려운 시절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험난한 세상 이기며 코로나도 이기며 폭염도 이기며 열대야도 이기며 승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요. 은혜로 역사하소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며 스데반 집사님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